지금까지 신앙인으로 살면서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45절과 46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말씀, 그리고 에베소 4장 15절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강제 노예에 시달리며 하나님께 예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끔 강변에 모여서 고향을 그리며 과거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던 시절을 기억하고 좋았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러나 이제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런 삶을 살게 될지 기약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리 눈물로 울부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거나 잊어버린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먼 이국 땅까지 포로로 보낼 리 없고,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이렇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게 닥친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희망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엄마가 젖먹이 자식을 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시대의 가치관이 왜곡되고 인간의 악함이 너무 많이 드러나서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린 것과 같은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또 자식에게 결코 행해서는 안 될 것을 행하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차마 부모로서는 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어린 자식에게 행하는 나쁜 부모가 있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성경에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이런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마음에 지울 수 없는 버림당함과 같은 경험이 있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누구를 더 신뢰해야 할 것인가? 그 답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 편이셨고 자기의 백성을 위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실망하게 되면 다음에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할 일이 생겼지만 또 다시 사람을 의지하고 또 더 큰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만 바라본다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신앙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런 말씀이 기억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당신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냐?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느냐?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신앙인이 얼마나 세상을 위하여 봉사하고 살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어떤 종교에서 어떤 유명한 지도자가 혼자서 아무리 거룩하게 득도하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에 유익을 주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인의 능력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같은 상황이 나에게서 일어났을 때 그때의 신앙인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그 신앙의 우리가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나를 기억도 안 해. 그런 절망적인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만 바라보면 결코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13절 말씀을 보면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랫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좀 전에 읽었던 1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고난받은 사람들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회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백성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낙심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고선 거대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보며 겁을 먹고 불안에 떨며 감히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골리앗 뒤에 서 계신 만군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설령 골리앗보다 더 큰 장수가 우리의 길을 막는다고 해도 그 뒤에 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너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무엇을 걱정할 것이냐. 너처럼 거대한 장수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네 뒤에 서 계신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은 감히 네가 상대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나는 믿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도 싸울 것이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거대한 상황만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그 뒤에 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다윗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넌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길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니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많은 위인들은 한 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써 승리를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었을 때입니다. 본문에서 포로가 된 백성들은 과거에 좋았던 때를 회상하며 회한에 젖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마음 놓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 수 있었을 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지금은 고향에서 포로로 잡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을 때는 아버지 집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비로소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부모의 잔소리가 귀찮다며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집 나가서 정말 그 아이들 말대로 개고생을 해보면 집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셨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이 백성들을 빼내 오셔서 그렇게 살게 해 주셨는데, 이 백성들은 그것이 행복한 삶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야 그때가 행복했었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회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원주민들과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포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죄악에서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며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기에 늘 고난을 겪으며 어려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겪는 어려움은 단지 자유가 없고 종살이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원주민들로부터 받는 비난과 손가락질, 모멸감, 수치감, 저것들은 어쩌다가 지네 나라에서 살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잡혀와서 저 모양 저꼴로 살고 있대? 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이 훨씬 더 힘든 상황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면 그 결과는 마치 포로가 되어 자유를 잃은 것처럼 평안이 없는 삶이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평안과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걱정, 근심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세상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걱정, 근심에 쌓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원주민의 삶을 따라갔기 때문인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이렇게 하나님만 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실패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12절 말씀,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나온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여기 엄마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놈 아이들이 속썩이고 말 안 듣고 잠들할 때 저놈 새끼 내가 이따 밥을 주는가 봐라, 저놈 새끼 내가 이뻐하는가 봐라. 그러나 그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설령 자식의 부모를 거역하고 불효를 저질러도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물론 가끔 있기도 합니다만, 꾸중하고 벌을 주면서도 끝까지 어떻게든 버리지 않고 함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것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고 주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혹시 젖먹이는 여인이 그 자식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 고백입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렵게 공부를 마치고 교회를 개척했으나 날로 빚은 쌓여가고 무화했던 성도들은 떠나가고 모르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야.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금 버리신 거야. 절대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실 리가 없어. 그렇게 절망했을 때에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붙들고 절대로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너무너무 잘 아는 우리 어머니가 혹시 나를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실망하지 않고 싸우고 상황과 싸우고 이겨서 오늘 비록 내세울 것 없는 삶이지만 오늘의 삶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끔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어미가 나를 버릴지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날 지켜보고 계십니다. 16절에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원문에는 이 손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손에만 기록해 두어도 잊지 않고 지켜주실 것인데 여러 개의 손에 다 내 이름을 기록해 두셨으니 어느 한순간도 날 하나님의 시선에서 떼어놓지 않겠다. 내 몸에서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손바닥입니다. 여러분이 손바닥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손바닥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문신으로 새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한신들 내 손바닥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사라진 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한순간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실망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지켜주심을 믿고 실망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벽을 지키듯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늘 내 성벽을 지켜보고 있다면 그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널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널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될 것이고 이들의 포로의 삶은 끝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떠나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한국 교회는 다시 부흥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네 백성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온다. 나 주가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 신부가 폐물을 보며 치장하고 자랑하듯 넌 내 백성을 자랑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무엇을 회복시켜 주겠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실망하여 떠났던 성도들이, 이단에 빠졌던 성도들이 다시 바르게 자리 잡은 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먼저 뭘 약속하셨어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포로된 백성들을 되돌려 보내기 전에 성전부터 제대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무너진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19절 말씀, 내가 네 땅을 쳤고 황폐하게 하였고 파괴했지만 이제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네 땅이 비좁다. 너를 삼키는 자들은 너에게서 멀리 떠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 잡은 저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20절 말씀에 한때 네가 이런 줄로만 알았던 자녀들이 다시 네 귀에 속삭이기를 이곳이 너무 비좁으니 내가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넓혀 주십시오 할 것이다. 우리의 범죄로 인해 좁아진 한국 교회의 지경을 하나님은 다시 넓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또다시 기도와 찬송 소리로 예배당을 채워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을 위하여 우리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마치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적이고 고달픈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회복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우리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 인내하고 기도하여 반드시 한국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잠시라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평안함이 사라진다고 해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은 절대로 날 버리지 않고 지키고 기억하며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의 어느 강변에 모여 실망하고 낙심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쉬지 않고 회개하며 구원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고 그래서 외면하지 않고 회복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한국교회에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